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권하여서 그들의 미성숙함과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권하여 너희들을 권면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 너희를 지적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하고 권하는 차이가 뭘까요? 지적하고 권하는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잘못된 것, 틀린 것, 그것을 바로 고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공통적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는 것과 또 권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방식의 문제이죠. 그 방식의 문제로 바울은 선생과 그리고 아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아비를 그 예로 들었어요. 그 지적은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고 미성숙한 것을 강조해요. 근데 권하는 것은 그 미성숙한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좀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많지 않자 영적 아비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비로 잘 양육하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조금 더 보면 우리가 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따뜻하고 또 자상하고 그래서 뭔가 좀 잘 가르치고 그렇게 아비같이 또 어미같이 그렇게 좋은 영적인 그런 아비와 어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선생이 될까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자식한테 자꾸 딴 사람은 내가 괜찮게 잘 푸근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식의 문제만큼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답답하고 애가 쌓이고 오히려 분명히 내가 딴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될 때 뭐가 표현이 되는가 하면 지적함으로 표현이 돼요. 엄마가 얘기했었지. 아빠 얘기했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지요. 이게 우리가 낳은 자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자꾸 우리는 스승이 되기보다는 자꾸만 선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이 스승에 대해서 폄훼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것, 그래서 그 차이의 가장 큰 점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가. 경험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면 자꾸 미성숙하고 잘못된 것이 눈에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요. 경험이 많고 자꾸 똑똑해지면 이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미성숙된 것들이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슬려요. 불편해요. 자꾸 불편해. 그 쉽지가 않죠.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게 좋아 보이기보다 알고 이게 아니라 자꾸 눈에 거슬려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웃겨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나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차단시켜서 멀리 내쫓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뭐가 좀 이렇게 굉장히 초집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어떤 반응을 따라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한두 명이 흐트러지고 이러면 막 분산이 돼서 그걸 잘 못 견디죠.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하면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설교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들 맺고 속에서 자꾸 털린 게 미성숙한 게 자꾸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지적할 때가 참 많아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라 얘기하고 또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뭘까요?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하는 MC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말을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대한민국에서 말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유재석 씨도 감탄을 해요. 근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막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막 엄마가 잔소리도 많이 한다 하고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잔소리하고 조언은 무슨 차이가 있냐 충고가. 그러니까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대. 그 충고는 기분이 더 나쁘대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잔소리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기분이 더 나쁘다. 맞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지금 한참 그 의사들이 지금 의료계 대난이 일어나고나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최고의 명의를 화타라고 해요. 중국에 있는 명의 화타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였어요, 명의.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화타에게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시고 치료합니까? 남들 아무도 못 고치는 불구치병도. 그랬더니 이 화타가 뜻밖의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삼형제가 삼형제다. 근데 우리 삼형제 셋 다 의원이다. 내가 막내인데 근데 우리 삼형제 중에 사실 제일 의술이 뛰어난 분은 큰형님이다. 그래요? 근데 왜 안 알려졌냐 하니까 큰형님은 워낙 의술이 뛰어나서 병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이 병이 생길 것을 아시고 그 병이 생길 것을 막아주신대요. 둘째 형님이 두 번째로 잘한대요. 둘째 형님은 큰형님만큼은 못하지만 병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병세가 조금만 보여도 이 병이 중하여질 것을 알고 아주 병세가 약할 때 그 병을 고쳐서 중해지는 것을 막는데요. 이 셋 중에 자기가 병이 제일 의술이 약해서 병이 나기 전에 아는 건 큰형, 병이 약할 때도 잘 모르고 나는 병이 중할 때만 그 병세를 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병이 중할 때 사람들이 고치면 다들 자기를 명의로 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명의냐라고 물으면 나는 대답해 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명의와 또 내가 아는 명의는 다르다고. 그 말 듣고 보니까 이 화타가 진짜 명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초자, 중자, 아주 전문가, 우리가 봤을 때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의 옳음이 결코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견딜 수 있는 사람. 영적 성숙의 가장 깊은 것은 영적 아비는 포용성과 수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숙한 것은 말 그대로 자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자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분이 필요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이 필요하게 됩니까? 그 자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노력을,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이 아비입니다. 그게 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적 아비, 영적 어미, 그러면 영적 성숙도 깊이 있게 알고 깨닫고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포용성이 뭐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라는가? 좋은 선생을 만날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를 만날 때 자라게 됩니다. 배울 수는 있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영적 아비이고 영적 어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내 것이 아깝다 뭐 이런 차원의 사람 아예 시작하지도 않죠. 남한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기본적으로 아비의 마음이 있고 어미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아낌없이 계속 내어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수고하고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내어주면 사람이란 게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보람인가 하면 이렇게 물어주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면 뭔가 자라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라는 재미가 참 있어요. 자라는 재미가 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하면요 그 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으면 저 옥상에 텃밭만 가도 씨 뿌리고 자라가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자라는 모든 것들이 재미가 있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때가 되면 열매고 그래서 키우는 재미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자라지가 않을 때 보람은 그냥 후회가 됩니다. 시간과 수고가 아깝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아비는 그 아까운 생각을 견뎌요. 견뎌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아비는 사랑이거든요.
영적 어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내어주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 잘하지 않으니까요. 도무지 변화가 없으니까요. 후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자꾸 회의가 자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변화 없음을 내가 견디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도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사랑의 마지막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의 핵심이 아니라 사랑은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내 이 지긋지긋한 인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되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견디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다 보면 내가 이 인간을 견뎌요, 같이 사는 사람. 근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견디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견디고 있다고 느껴지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이 사람을 견디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견디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나쁘죠. 아이들 말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장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성경 말씀보다 속담이 머리에 떠올라요. 머리 검은 것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근데 견디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내가 견디자. 견디면서 내가 진짜 오랜 시간 견디면서 내 시간을, 내 수고를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심은 것이 나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나의 수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를 심으려 할 때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도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심는 것처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심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의 깊은 본심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수고, 자신의 애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남기려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6절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디모데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의 그 전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일평생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과 수고와 애쓴 것들을 마치 뭐라고 했냐면 관제와 같이 나를 다 쥐어 짜서 나를 갈아 넣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바울의 가장 깊은 중심은 자신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가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나의 수고가 기억되기를 바라죠. 안 그렇겠어요? 굳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공치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수고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헌신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본심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거 정말 귀하거든요. 한 교회에서 15년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5년 동안 청년들만 섬겼으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 한 10년 정도는 제가 뭐 맨날 뭐 청년 부흥이 있으리라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뭐 했지만 제가 보니까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놀고 노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나게. 이 단적으로 하민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이렇게 막 봉투를 주셨어요. 홀라당 모아가지고 집사람 하나도 안 주고 집사람 그때 그 처형집에서 몸조리 하고 있을 때 진짜 한 2달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돼지갈비 먹고 애들 막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아쉬움, 그 애정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애정의 표현이 있었고 편지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 형님으로 뭐 아버지로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게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보람이 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런들 중에 한 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제가 좋은 목사, 좋은 스승, 좋은 형님, 정말 친형님으로 저희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좋은데 되돌아보니까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심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심었을 때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매정할 때, 반응 없을 때, 무정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가 많죠. 예. 순장들이 순원들 챙길 때 아무리 전화해도 뭐 대답도 없고 카톡해도 대답도 없고 그럴 때 거절감이 얼마나 많이 느껴요.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반응하면 훨씬 더 감사하겠죠.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잘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잘하는 것은 내가 흘러갔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흘러갈 때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6년, 7년, 8년, 작년 초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진액을 뽑아가지고 상담하고 매일 전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고 아파하고 막 진액을 쏟았어요, 진짜.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 있도록. 근데 결국 뭐가 남는가 하면 고마운 목사를 남을지를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결국 최선은 무엇인가 하면 따뜻한 사랑, 돌봄, 그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지만 위로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지만 공감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영혼을 심기워 줄 때예요. 일평생 뒤치다거리 할 수 있어요. 뒤를 봐줄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기도 하고 나의 시간,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개인주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의 수고를, 나의 물질을,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그렇게 내어주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열매는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했던 가장 반대의 열매가 맺혀요. 어떤 미대가 맺히는가 하면 매정함의 열매가 맺혀요. 무책임함의 열매가 맺혀요. 거절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를 결심했어요. 철저하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고, 두 번째, 그것이 바울 자신이 고린도든 에베소든 빌립보든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아비를, 이런 어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런 아비를, 이런 어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만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아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진짜 온 세상은 생색내기에 바쁜 인간들만 천지입니다.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너한테 귀한 사람인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귀인인지 생색대마왕만 온 세상에 넘쳐나죠. 왜 우리가 이런 아비를 만나지 못할까요? 이런 아비들의 귀에서 적어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놔요. 왜 우리가 이런 아비를 못 만나는가 하면, 이 영적 아비를 못 만나는가 하면, 이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가 하면, 21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하래요. 결정이. 바울이 다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생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비로 가면 좋겠습니까?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아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한테는 이 바울이 선생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는 그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결국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에 대한, 당신들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간들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간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교회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런 영적 아비나 영적 어미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나는 알 만큼 충분히 알고 나는 성숙할 만큼 충분히 자랐다고 하는 헛된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는 누가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에 손이 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마음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위로한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그 위로와 수고가 사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자라게 될 때 그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